주보에서 광고 드린 것처럼 지난 주일 저희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고 훈련받았던 우리 조은래 전도사님이 사관 후보생 시간을 지내고요. 구세군 신학교의 2년 과정을 잘 마치고 지난주 사관으로서의 임관, 안수를 받고 첫 사역지인 구세군 뉴욕 한인교회의 부사관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조 사관님 부모님이신 장로님, 권사님도 만나 뵙고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 필라에서 지냈던 시간들도 나누고요. 그리고 앞으로 정말 좋은 사관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한 소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구세군 사관이 된다는 것은 그리 쉽거나 만만한 일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미국 사관들이 중도에 사역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사관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가졌던 비전, 열정, 소망이 있었을 텐데 현실은 사관학교에 들어가 생활하는 그 시간부터 현실과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세군 신학교는 일반 신학교와는 전혀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한국에서 신대원을 경험했지만요. 구세군 신학교는 일반 신학교, 신대원과는 매우 다른 성격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신학교는 졸업을 한다고 해서 다 목회자나 사역자가 되는 게 아니죠. 심지어 신학대학원을 나와도 목회자가 되는 경우는 요즘 점점 줄어드는 추세가 현실입니다. 하지만 구세군 신학교는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미 구세군 사관이 되겠다는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 구세군 신학교 정식 명칭은 College for Officers Training입니다. 한국에 있는 구세군 신학교는 구세군 사관대학교 대학원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교 과정을 인수하고 공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대학의 시스템을 갖습니다. 가장 먼저는 들어가는 순간부터 마치 군대에 입대한 것처럼 기숙사 생활을 함께 해요. 이 기숙사가 그냥 대학교의 기숙사가 아니라요. 철저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 청소부터 저녁까지 함께 하는 공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모든 생활을 같이 보통 학교, 지금 이미 방학이죠. 신학교도 대학교도 3개월 정도 방학이 있지만 구세군 신학교는 방학이 아니라 휴가라고 불리는 2주만 여름 휴가를 보내고 여름도 겨울도 공부하고 사역하고 특별히 여름에는 각 교회에 흩어져서 현장 실습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 출신인 조은래 사관이 사관 학생으로서의 전 과정을 잘 마치고 사관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특별히 출신교회 담임사관으로서 매우 기쁘고 감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이번에 우리 조은래 사관님의 첫 사역지인지를 놓고 정말 깜짝 놀라고 당황하고 심지어 걱정까지 했었어요.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발령이었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저희도 심지어 우리 구세군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는 우리 김종우 사관님도 아무도 우리 조 사관이 한인교회로 발령받을지는 정말 아무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인죠. 허시 예배에 참석했던 우리 저희 전도사님들 청년들이 그들의 증언에 의하면 뉴욕 한인교회 발령을 받고 그 모든 게 조사관의 얼굴에 그대로 다 나타났다라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당황하는 모습, 정말 놀라는 모습, 황당한 모습. 함전사님 그랬죠. 얼굴에 그대로 다 나타났대요. 조사관님도 많이 걱정이 되나 봅니다. 먼저 조사관이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사모님, 뉴욕 사관님 무섭다고 하는데 괜찮냐고. 뉴욕 사관님이 무섭다고 들었는데 괜찮냐고. 저는 분명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함께 있을 때 박도성 상관이 얼마나 부드러웠는지 분명하게 비교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 구세군 사역은 명령과 순종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단이며 사역입니다. 그래서 부름받는 어느 곳이라도 할렐루야로 화답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데요. 사실 이 순종이 이 길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사실 조은래 사관에게는 한인 사역은 전혀 생각을 안 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본인의 비전은 한국 사역보다는 미국 교회에서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리라는 비전과 포부가 있었던 것도 제가 잘 압니다. 제가 늘 그랬어요. 한국 교회의 사역을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본인이 한인 사관인 것을 잊지 말라고 제가 신신당부, 제가 정말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말했던 게 사실이에요. 어딜 가든지 한국 사관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건 한국 교회건 어느 교회의 사관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부르심 받는 그곳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가, 특별히 한국 사관으로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사역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어디에 있는가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조은혜 사관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첫 임지로 한인교회의 사역을 하게 된 것은 본인에게는 전혀 예상치 않았던, 아니 전혀 기도하지 않았던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달랐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과 전혀 다른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이 순간에도 몸소 깨닫게 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시퍼런 홍해바다 앞에선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이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출애굽하는 인류 대역사의 서막 앞에 서 있게 됩니다. 대단했었습니다. 10가지의 기적들을 몸소 체험하고 전혀 꺾이지 않을 것 같았던 바로왕의 무너짐을 보고 이제 드디어 수백 년간 이어졌던 민족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는 출애굽 대장정의 기로 앞에 서 있었어요. 애굽을 탈출하면 바로 가나안 땅, 성경 말씀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익스프레스웨이가 열려 있을 줄 알았건만 실제로 그들 앞에 보여진 것이 홍해 바다라는 사실. 이제 그들은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이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혀 기대한 게 아니었어요. 심지어 모세도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이들이 예상했던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홍해를 건너야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홍해바다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강조드리고 싶어요. 아니, 오늘 제가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요, 오늘날에도 홍해바다는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저에게도 홍해바다는 오늘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에요. 어쩌면 조은혜 사관에게 첫 임지는 그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홍해바다일 수 있습니다. 아니, 사관들에게만 홍해바다가 존재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여정을 가로막았던 홍해바다는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존재한다는 이 거부할 수 없는 사실, 진실, 진리.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출애굽의 대장정을 시작하면서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민족들, 아니 그 홍해 바다를 건넌 사람들의 모습을 추적하면서 이와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정말 내 삶 속에 홍해 바다의 갈라짐,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홍해 바다의 갈라짐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넜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나의 홍해 바다를 건너야 할까요? 이 해답을 찾기 위해 홍해 앞에 서 있었던 그때 출애굽의 역사 현장으로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과연 어떻게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주님 앞에 가만히 있었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가만히 있었어요. 그 증거가 오늘 본문의 13절에 나타나 있죠. 13절. 자, 성경의 증언 함께합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네, 모세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두려워 말라고, 두려워 말고 가만히 하나님 앞에 서라고. 그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간단하죠. 그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그 증거가 본문의 10절 아니겠어요? 우리 10절 말씀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울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두려워했어요. 그것도 심히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홍해 앞에 선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찌 두려워하고 있는, 심히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두려움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지요. 당연한 거예요. 그럼요. 누구도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민족의 두려움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홍해 앞에 선 그들의 결정적 실수의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아니, 기도하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그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자, 본문의 11절 말씀. 두려움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 다음 그들의 모습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하게 하느냐? 여러분, 그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불평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모세에게 불평하듯 아마 하나님에게도 불평하고 있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홍해 앞에 두려워 떨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불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모세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장면, 이게 아주 흥미로워요. 왜 흥미로우냐면 모세가 이렇게 모진 사람이 아니거든요. 모세가 원래 이런 캐릭터의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사람들이 불평하잖아요. 지금만 불평한 게 아니라 계속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경우 모세가 그들의 불평을 듣습니다. 들어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쉽게 찾아요. 많은 경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의 불평을 닫습니다. 그리고 해결하려고 애쓰고 실제로 해결합니다. 모세가 이런 장면에서는 아주 부드러운 모습으로 등장해요.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네. 아유, 이런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4장 보시면 이런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시키라는 명을 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하는 장면.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그가 과관도 아니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불안해하니까 그에게 기적을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말하라고 모세가 바로 앞에 얘기할 대본까지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자신은 말을 못한다. 그래서 모세의 형인 누구예요? 아론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죠. 모세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야 한다. 우왕좌왕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거 명령이에요. 네, 부탁이나 권면의 표현이 아니에요. 14절 우리 함께 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습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고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하지만 모세는 이제 담대하게 그들에게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리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네, 이것이 바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이었어요. 가만히 있어야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전하고 싶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 좀 가만히 있는 것. 한 성경학자는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 가만히 있음은 모든 불안과 불평을 잠재우는 영적 침묵이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참 좋은 표현이에요. 한번 더 들어보세요. 이 말씀 내서 가만히 있는 것은 모든 불안과 불평을 잠재우는 영적 침묵이다. 우리 신앙인들이 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성경학자의 말처럼 좀 침묵할 수 있어요. 특별히 홍해 앞에 서 있다면 가만히 있는 법을 배워야 해요.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유머가 있잖아요. 어느 지하철역에서
한 중년 부부가 큰 소리로 막 서로 싸우고 이제 큰 소리가 났어요. 옥신각신합니다. 무엇 네가 잘했네. 남편이 이제 내가 잘했네. 부부가 이제 앞뒤 가리지 않고 지하철에 싸우고 있었어요. 이제 그 부부를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결국 참다 못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아니 조용히 좀 하세요. 여기가 어디 교회인 줄 아세요? 여기가 어디 교회인 줄 아냐?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저희 교회가 예술학교 리사이트를 처음 했는데요. 얼마나 감사한 행사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잘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맨 뒤에 우리 화진 형제 앉아있는 데서 마이크 조절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뒤에 있었던 애들이요, 특히 남자애들이 이것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데 정말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단장님도 진짜 고생하셨어요. 네. 이 관은홍, 모세, 태웅이, 예찬이까지 지도 남자라고 이제 형들이랑요. 나중에는 제가 그 애들을 저 사무실에 가둬놨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들은 모를 거예요. 네. 단장님이랑 저랑 아이들 신경 쓰느라고요. 그런데 애들이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조용히 있지 못해요.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저는 이게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적으로 좀 덜 성숙한 성도들,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교인들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조용히 있지 못합니다. 특별히 홍해바다 앞에서요. 아니 홍해바다가 다 뭐예요? 시냇물만 만나도 가만히 있지 못해요. 인생에서 또랑만 봐도 펄쩍펄쩍 됩니다. 사랑하는 구세군의 성도 여러분, 정말 홍해바다를 건너시겠습니까? 아니 홍해바다를 건너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홍해바다 앞에서 제발 이리저리 방황하지 마시고 제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메시지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음성처럼 여러분의 복잡한 상황에만, 홍해바다에만 주목하지 마시고 가만히 서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홍해바다 건너편에서 기적을 준비하고 계신, 가나안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렇습니다. 홍해바다는 그런 자들만 건널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기 전 그들이 먼저 배워야 했던 것은 잠잠함이었어요. 침묵하는 거였어요. 가만히 있는 거였어요. 그런 자들 앞에 홍해 바닷길은 열리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겨나요? 무엇 때문에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도대체 왜 침묵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이 많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참 소중한 레슨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 앞에서 침묵해야 했습니까? 왜 그들이 가만히 있어야 했나요? 이 질문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거는 저를 좀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정답을 알고 계시네요. 가만히들 계시네. 가만히 있었어요. 침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들은 가만히 있어야 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그저 가만히 있기 위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침묵하는 것은 침묵 자체를 위해서 침묵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 우리가 침묵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이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조용할 때,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물으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냐고,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냐고. 네, 확신합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조용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여러분, 성경 속 예수님의 행적을 조심스럽게 따라가 보세요. 그분은 항상 한적한 곳을 찾으셨어요. 조용한 곳을 찾으셨어요. 왜요? 기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성경에 너무 많은 곳에서 주님은
조용한 곳을 찾으셨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다른 곳은 다 생략하고 이 구절은 꼭 찾아보길 원해요. 마태복음 26장 36절. 마태복음 26장 36절. 찾기 어렵지 않으시죠? 마태복음 26장. 페이지 수도 필요 없어요. 마태복음 26장 36절. 때는 바야흐로 십자가 사건이 있기 하루 전 날입니다. 자, 26장 36절. 자,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부분이 있어요.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서도 저기 가서 기도하고 제자들은 여기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저기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여기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사건을 하루 앞에 두고 사랑했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랐지만 주님은 거기서조차 제자들과 떨어진 조용한 공간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잘 알잖아요. 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조용한 곳을 찾으셨던 이유, 침묵의 장소를 찾으셨던 이유, 새벽 미명의 시간을 좋아하셨던 이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었다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조용한 곳을 찾으셨다면 우리가 어찌 감히 시끄러운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네, 이것이 우리가 조용해야 할 결정적인 이유예요. 가만히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입술을 닫고 침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침묵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침묵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침묵 기도 중.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침묵이 아니라 침묵 기도 중, 조용한 기도 중. 성경은 그것을 골방의 기도라, 은밀한 중의 기도라고 표현하잖아요. 골방의 기도, 은밀한 기도 중에 우리는 더 뚜렷하게,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구성원 필요한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부탁과 도전을 함께 드립니다. 침묵하십시오. 가만히 계세요. 하지만 그 침묵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침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침묵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침묵이 되어야 돼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어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여호와를 보라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기 위함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자들만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 앞에 선 사건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가운데 행여 홍해바다 앞에 서 계신 분이 계신다면 그런 분들과 꼭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잘 들어주세요. 그것은 바로 홍해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홍해바다를 건너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홍해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홍해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였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홍해바다를 아무나 건넙니까? 아니죠. 홍해바다는 결코 아무나 건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홍해바다는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람들만이 건널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홍해바다는 홍해바다를 향해 전진하는 사람들, 홍해바다를 피하지 않고 홍해바다를 건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바다에 발을 내딛는 사람들에게 홍해바다가 갈라졌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 오늘의 이 본문의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갖는 오해가 있어요. 이게 아주 보편적인 오해예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갖는 오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바다가 쫙 갈라진 다음에 건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 모세나 홍해바다 이런 그 성서 영화 보시면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이렇게 멋지게 쫙 갈리면 쫙 사람들이 그 갈라진 그 바다로 건너는 장면들이 나오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유심히 보시면 사실은 좀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15절로 가볼게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15절 함께 있습니다. 15절. 자,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그러니까 홍해 바다로 어떻게 하라고요? 나가게 하고. 그 다음 16절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네, 사실은 좀 달랐어요. 이동원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성경학자들은 이 차이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합니다. 물론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요, 저는 이쪽에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자, 소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사면초가의 상황이에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출렁거리고 있고요, 뒤에는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바로 군대가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옆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 요 상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14장 1절, 우리 14장 1절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하르 앞 바할스폰 맞은편 다가의 장막을 치게 하라. 발음하기도 엄청난 어려운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다 장막을 쳤어요? 맨 마지막에 다가라는 곳인데요. 이게 홍해바다 앞이라고 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홍해바다와 믹돌 사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믹돌이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자연적 요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곳은 홍해바다 양쪽 옆에 일종의 자연적 요새, 그러니까 우리 성전처럼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 양옆이 뚫린 데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이렇게 양쪽이 병풍처럼 막혀져 있는 곳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좀 자세하게 이해 가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어디에 서 있는가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모든 길이 다 막혀 있다는 사실.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을 향해 소리칩니다. 홍해바다를 향해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홍해바다를 향해 전진하라.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아직 홍해바다는 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에게 항복하면 목숨은 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집단으로 다 홍해바다에 몸을 던져야 합니까? 무슨 의자왕 삼천궁녀도 아니고, 살기 위해 홍해바다를 건너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 홍해바다에 몸을 던지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정말 큰 소리로 외치고 싶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홍해바다가 갈라졌느냐 갈라지지 않았느냐를 따지기 전에 그들이 여전히 출렁거리는 홍해바다에 한 발자국을 내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만이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 앞에 홍해의 바닷길이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야 합니다. 한 번 더요. 오늘 백시사님이 똑같은 기도를 해주셨어요.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야 합니다. 야고보서의 기록처럼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믿음이에요. 헛믿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홍해바다를 건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가 지팡이를 단순히 들었기 때문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홍해를 가르신 것도 사실이지만 진짜 홍해를 갈랐던 것은 아직도 갈라지지 않는 홍해바다를 향해 전진했던 믿음, 아직도 출렁거리는 홍해바다를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 하나로 전진했던 그 바다는 열렸습니다. 그 바다는 더 이상 바다가 아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길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익스프레스 길이요, 가장 아름다웠던 길, 레드카펫 정도가 아니라, 아니 그냥 황금길이라고 이름 지으면 어떨까요?
내 홍해바다 가운데 생겼던 황금길, 그 길은 아무나 건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용기 있게 당당하게 홍해바다를 향해 발걸음을 내밀 때 그때 비로소 건널 수 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나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0절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애국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노라. 할렐루야. 이 표현이 말씀을 준다는데 얼마나 이게 감동적이고 멋진지 모르겠어요. 이편과 저편의 다름. 이것이 홍해바다를 건너기 위해 홍해바다에 몸을 던졌던 그들이 경험한 축복이었어요. 기적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이편이 더 낫다고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홍해바다 저편은 갈 수 없는 것이라고 투덜거렸던 것이 또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이편과 저편의 다름을 얼마나 분명하게 설명하고 마칩니까? 그들이 더 낫다고 생각했던 이편은 구름과 흑암이 가득했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건넜던 불평했던 홍해바다 저편에는 하나님의 광명한 빛이 그들을 밤새도록 비치고 있었다. 이것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감격이요 환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구세군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홍해 앞에 서 계신 분은 없으신지요? 아니, 계시죠.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면초가의 상태, 모든 게 다 꽉꽉 막힌 상황이라고 느껴지시는 분은 있으신지요? 아니, 계시죠. 그런데 나는 저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없다고, 내게 미래가 없다고 절망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나오셔서 조용히 머물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분 앞에 당신의 짐을 내려놓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도와주신다면 내 앞에 홍해가 아무리 깊고 넓고 불가능의 강으로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다고,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용기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진정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순종의 걸음으로 홍해바다에 한 걸음을 내디십시오. 믿음으로 그 홍해바다로 전진하십시오. 신앙은 결코 홍해바다를 돌아가거나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아니, 아직도 출렁이는 홍해바다에 믿음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그런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나를 위협하던 홍해바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광명의 빛을 찾아주는 빠른 지름길, 가장 아름다운 레드 카펫, 가장 빛나는 실크로드, 가장 빛나는 황금길, 하루 종일 밤새도록 하나님의 광명이 이루는 그 편.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홍해바다는 그런 자들만이 건널 수 있다. 왜냐하면 홍해바다는 아무나 건널 수 있는 게